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 고난주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당하신 이 고난의 시간을 묵상하면서 보내는 주간인데요. 제가 사실은 광고 시간에 우리가 이제 다 같이 미디어 금식을 좀 한번 해봅시다, 이 말씀을 사실 드리려고 그랬어요. 미디어 금식이 뭐냐면, 우리 이제 늘 댁에 가시면 습관적으로 TV 키시잖아요, 그죠? 보지도 않으면서, 또 식사하면서 잘 보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TV 키시잖아요. 또 여러분 손 안에 이 휴대폰 얼마나 많이 보십니까? 막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 끝이 없지요.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좀 이렇게 미디어 금식을 좀 했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미디어 금식을 해서 좀 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을 좀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많은 분들이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한 주간 이렇게 금식을 한다든지, 혹은 한 끼라도 금식하면서 어떻게든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묵상하고 동참하려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이 정신이 많이 희석되었어요. 제가 좋게 말씀드려서 희석되었다 했지만, 사실은 현대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난 주간을 대하는 태도는 예전에 비해서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너무 경박합니다. 아니, 이제는요, 이 고난 주간의 의미조차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변명과 핑계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면서 예수님이 지신 이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하려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제가 왜 이렇게 단정지어 말씀을 드리냐면, 실제로 많은 교인들이 고난주간과 상관없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책망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렇다고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너무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하자는 얘기도 역시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그 십자가를 1년에 한 번만이라도 묵상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누구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하셨습니까? 이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져야 했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그 고난을 잠시라도 묵상하고, 그 묵상을 통해 나를 향한 지극한 사랑을 다시 확인하고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시간을 묵상하려면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듣고 혹은 보고 있는 것들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오히려 너무 방해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 마음을 빼앗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아니, 핸드폰을 본다고 도무지 말씀 보는 시간, 기도 하는 시간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는 뒷전으로 물러나고 계속 휴대폰 보다가 잠자리에 드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저희 어릴 때만 해도요, 우리 청년 때만 해도요,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일어나서 기도하자, 먼저 일어나서 큐티하자, 뭐 이런 일들이 많았거든요. 지금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어나자마자 휴대폰을 막 봅니다. 휴대폰을 막 봐요. 뭐 별로 중요한 것도 없으면서 휴대폰 먼저 봅니다. 이게 너무 지금 우리 일상화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여러분이 들고 있는 이 휴대폰, 업무적인 것을 제외하고 끊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묵상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지금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았는지, 그래서 얼마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과 더불어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거나 예전처럼 뜨겁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바쁜 하던 핑계로 기도하지 않고 삶과 생활에 찌들려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아무런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은혜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십시오.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십자가를 묵상하는 중에 여러분의 그 모든 영적 침체가 회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주님의 고난을 묵상할 때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는 역사도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일어납니다. 이런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깊이 묵상하여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난 주간을 앞둔 오늘은 예수님이 주신 이 십자가의 의미를 함께 생각하고 도전을 받는 귀한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고난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고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기독교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여러분은 이 십자가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먼저 예수님이 지신 이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잠시 후에 우리가 이 영화를 바탕으로 한 영상을 한 번 더 보게 될 텐데요. 이 십자가의 형벌은 로마에서 가장 잔인하고 치욕적인 형벌 중 하나로 죄수, 특히 로마 제국의 중범죄자가 이렇게 지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살인한 사람, 또 강도 혹은 반역자 등이 이 십자가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 사람이 누구든 그는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죽음을 향해 가는 사람이다. 이제 이것을 알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십자가를 우리 예수님이 지셨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셔도 그냥 지신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모진 채찍질을 견뎌야만 하셨습니다. 당하셨습니다. 로마의 채찍은요, 보통 끝에 동물의 뼈조각이나 납 같은 금속이 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채찍으로 한 번 맞으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한 번 더 맞으면 뼈가 보일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상처를 주는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이후에 군병들은 가서 면류관을 엮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억지로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희롱하였습니다. 그 상태에서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된 채 골고다 해골이라는 언덕까지 무려 800m가 넘는 거리를 50에서 70kg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첫 번째 고난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따라간다, 십자가를 바라본다 할 때 그것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로 나아간다라는 뜻과 같은 것입니다. 무슨 고난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입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요,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빛 때문에 눈이 멀게 되지요. 이때 예수님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바울에게로 이제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앞으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라면서 말씀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바울이 나의 택한 그릇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즘 말로 얼마나 가슴이 웅장해지는 말씀입니까? 그 사람은 앞으로 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할 나의 택한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16절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여러분 좀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한 사람을 부르시면 모세나, 여러분 좀 잘 아시는 모세나 여호수아처럼 부르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의 오른팔로 너를 지켜주겠다, 너를 눈동자처럼 지켜주겠다, 보호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셔도 막 힘이 날까 말까 한데 너는 앞으로 더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요, 엄청난 고난을 받게 됩니다. 수많은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느냐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을 보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야말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고난 가운데 처하게 하시는지 그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견디면서 넘기면서 주님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놀라운 것은 뭐냐면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또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겨놓고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그 십자가가 뭔데, 그 고난의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 십자가가 뭔데?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또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무엇을 알았다는 것일까요? 먼저는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참 불쌍한 사람입니까? 그저 성인군자 중에 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지금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오늘 어떤 일로든 초대되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지금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내게 복 주기를 원하시고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 안에 놀라운 천국 비밀을 안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십자가 뒤에 상 주실 이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상을 원하잖아요. 사실 복 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복 받으려고 이곳저곳 가는 거잖아요. 저 절에도 가기도 하고 점집에도 찾아가기도 하고
용하다는 사람 찾아가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참된 복, 진정한 복을 소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 진정한 복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태어나서 지금껏 살아가면서요, 우리는 사실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아닙니까? 맞잖아요. 아니,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뭐 거꾸로 난 날마다 막 뭐 젊어지고 있어. 흰머리가 뭐 그런 일은 있겠죠. 뭐 검해질 수도 있는데 막 새 힘이 샘솟듯 나고 막 예전보다 더 건강하고 이런 분들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우리는 다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그 죽음 뒤에 뭐가 있을까요? 죽음 뒤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 감사합니다. 근데 이렇게 막 답을 얘기해버리면 나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뭐 할 말이 얼마나 많은데, 집사님. 큰일 났네, 이거. 어디까지 했는지도 모르잖아요, 얘는. 여러분, 우리가 죽은 다음에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은 끝이라 하고 막연히 뭐 천당 갈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니고요, 아무렇게나 산다고 해서 막 열심히 잘 산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찬양을 했거든요. 어린 찬양인데 한 번 더 하고 싶네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 뿐이지요. 황금집으로 가는 길도 예수님 뿐이지요. 다른 길은 없어요. 아멘. 천국에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천국을 바라보고 상 주실 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이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사랑. 조금 건너뛰었습니다.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일까요? 좀 전에 했던 대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주님이 무슨 죄가 있었습니까? 어떤 죄가 있었을까요?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런 모진 고난을 받으시며 흉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없으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게다가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였을 때 빌라도도 직접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 선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온전히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냐 말이죠. 무엇 때문에 십자가를 지셔야 됐느냐 말이죠.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를 없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받은 나무에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우리 죄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인간은요, 죄가 죄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내가 어떤 죄를 지었어? 내가 뭐 그래 큰 죄를 지었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원래부터 죄인입니다. 우리가 그 상태로 살아가면 결국에 우리는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지옥에 그렇게 보내기 싫으셔서,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로 인해 죽어가면서 그 죄 가운데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도대체 얼만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까? 얼만큼 사랑하셨기에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까? 두 번째,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이처럼이 무슨 말일까요?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주실 만큼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질문해 볼까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제 아들 둘이 있는데 둘 중에 하나, 둘이 있으니까 하나 여러분을 위해 내어드릴 수 있을까요? 정답을 자꾸만 감사합니다. 둘 중에 하나잖아요. 하나 없으면 어때요? 하나 이렇게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한 분 구원 받으신다면 저 여러분을 위해서 아들 하나 내놓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가 뭐 저래? 목사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거랑. 목사도 지 자식 귀한 줄 압니다. 저 어떻게 여러분을 위해서 제 자식의 목숨을 그렇게 쉽게 내놓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그 저주받은 십자가에 걸었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십자가에 매단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면 그보다 숭고한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를 희생하여 우리를 위해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버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사랑으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용서의 사랑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도 자신을 모욕하고 거절하는 자들을 모두 용서하시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서로를 용서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면 상대방의 눈에 피눈물이 흐르게 하는 세상의 방식대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한번 물은 적이 있습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난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까지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은 얼마나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용서가 안 되지요. 한 번도 용서해 줄까 말까 한데 어떻게 7번을 용서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단한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아유, 장하다, 잘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라. 여러분,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서로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골로새서 3장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우리 마음 가운데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저도 있습니다. 목사가 더 용서하지 못한 사람인데, 목사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죄인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용서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왜 필요하겠어요? 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가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용서할 수 있습니다. 안 믿으시는 모양인데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요, 우리는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용서의 마음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세상에 부르셨습니다. 아직도 이 세상 가운데는 예수님을 거절하고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고, 믿는 자들은 설 자리를 점점 잃어가는 그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핍박과 고난보다는 정신적인 핍박과 고난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도 내게 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빛과 소금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사랑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사랑을 완성하신 주님을 따라 서로 사랑하며 천국을 이루고,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오늘 자신에게 맡겨주신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 너희들은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고 있습니까? 제자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예수님 주위에는 항상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무리들이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녀서 예수님은 심지어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실 정도였어요. 그렇게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종려주일에도 무리들은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입성하실 때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어떤 사람은 겉옷을 깔고 어떤 사람은 종려나무 가지 잎을 막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였습니다. 우리 구주 오셨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막 흔들면서 환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요, 예수님이 못 박히실 때 어떻게 하였습니까? 욕하고 저주하며 침을 뱉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그들이 그래야만 했을까요? 그들은 은혜는 받고 싶지만 희생은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지만 행하지 않고 자기 만족에 그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배고플 때는 오병이어를 기대하고 아플 때는 기적을 원하였지만 십자가의 고난이 나타나면 떠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랑으로 자신을 희생하기는 부담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리들은 이 말씀을 들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이 말씀이 필요가 없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주님은요, 우리들에게, 세상에 오늘 막 초대받아가지고 이렇게 오신 분들에게 하필이면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왜 주실까요?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잠시 이렇게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아니, 어쩌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인데 하나님은 왜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일까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앉은 모든 분들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가슴에 품고 제자로 무리가 아니라 제자로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그런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 십자가 지금 잘 모르겠어요. 십자가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도 잘 모르는데 십자가도 잘 모르겠어요. 괜찮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여러분 마음을 열면서 제가 예수님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알고 싶습니다. 저 목사가 앞에서 저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좀 사실인 것 같긴 한데 이렇게 그냥 지나갈 게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마음으로 좀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결단할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찾아가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십자가를 알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뿐만 아니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